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40일의 그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이제 40일 그 사순시기 주일마다 성막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제 완성되는 날이 사실은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그다음에 이제 주제가 세 단락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속죄 제사의 완성,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세 대지가 나왔습니다.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부활주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너무 막 은혜, 물론 그 부활이라는 자체는 은혜죠. 예. 인간 세상에게 가장 큰 은혜라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나심과 또한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심과 예수님이 재림이 공중에 재림하신 일과 이렇게 5가지 5대의 교리를 통하여 이 땅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을 공부했고 또 말씀을 많이 선포한 그 내용이 다 종말에 관계되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즉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굉장히 새소망교에서는 그 마지막 때의 진리를 많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5대 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강력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과 거짓과 속임과 이런 아주 그냥 악이라고 한 악은 다 이 지금 시대에 창궐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가 흐려져 있고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흐려져 있고, 이것은 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가 굉장히 흐려져 있다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흐려져 있다, 내지는 희박하다, 천국이 정말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곧이어 이 땅에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 기독교주의적인 신앙과 진리 위에 튼튼히 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인간의 원죄와 또 인간의 이 자범죄 있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제 그 유전자라고 하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범죄,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속죄의 제사를 다 드려주셔가지고 이제 그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은 절대 인류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헛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이 얘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대 흐려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따라는 불확실해서도 안 되는 확실한 선명한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존님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기독교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기준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단을 세운 사람이 자기가 교주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을 안 믿지 않아야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예?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도 공부한다고 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알맹이를 쏙 빼놓고 겉에만 가지고 야고보 지파 뭔 지파 뭐 이상한 게 자꾸 날라오더라고요. 봉투 같은 게 저기 웬 주소를 그렇게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단들이 창궐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직접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단으로 끌고 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러한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흐리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더 덮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대에 더더욱이 선명하게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믿음에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성경과 초대 교회 당시에 모든 증인들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긴 말씀을 하려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58절까지 1절에서 58절까지 있는데요. 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제 증거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냐?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하셨을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임으로 불구하고 그런 부활신앙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나왔다 이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 부활 전체를 탁 놓고 보면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첫 번째 열매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사망이 우리 사람한테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정신적인 그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가지고 똑같은 인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해 드릴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 몸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제물의 역할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역할이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이제 그 속죄의 제사 대가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속죄 제사의 완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그 원죄, 유전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유전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하고 나오죠. 그럴 때 이 아이는 이미 지옥 백성으로 단정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제 돌이켜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천국 백성으로 돌이켜진 이제 영혼은 이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 까닭에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 이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기독교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이 이 이단이나 잘못된 이상한 길로 가지 않는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옛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십자가 안에서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삶,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진리가 흐리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내 주일날 예배드렸으니까 됐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단이 와서 막 뭐라고 하면 그냥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휙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이단들이 창궐 하고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시켜가지고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많은 그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은 확실한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시대의 그 초대교회부터 이 부활을 안 믿고, 예? 막 천사 숭배자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혼란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도신경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도신경은 바로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전교받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성령 보내시고 재림하신다. 이 5대 교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게 사도들의 신앙인 거거든요. 그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사도들의 신앙. 예.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의 신앙이요. 예.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외는 거 그거. 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제 지나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고 이 시간에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몇 가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속죄제사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속죄제사는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구약의 예언은 다 거짓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조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볼게요. 네, 정말로 자 26장 19절입니다. 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시체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쫙 살아났지 않습니까? 일어났다.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죠. 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예언, 즉 구약의 예언들이 다 헛것이다. 그러한 뜻이 되겠죠.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도 보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다 그냥 5천 몇 번이나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피가 막 범벅이 되어진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나온 그 유전죄 있지 않아요? 그 유전죄까지
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예.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야. 그 얘기인 거거든요.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다 너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했어.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 때문에 나만 믿으면은 너는 살아나고, 너도 살아나고, 너도 살아나고, 다 부활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사도들은 이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칼의 위험, 그 엄청난 위험의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바울과 12제자 이 모든 분들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그 베드로 사도께서는 내가 어찌 우리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바로 지고 죽으셨는데 어찌 내가 이 죄인이 이 십자가에서 내가 바로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 사도 베드로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가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쿠바디스 영화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 베드로께서 막 거꾸로 십자가에 탁 달려가지고 장엄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대환란 때 되면 이제 대환란 때 되면은요 이제 순교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내가 순교 목이 달아나고 뭐 사자밥이 되고 해도 나는 죽었다가 아니에요. 사자밥이 되어 죽는다 할 때 나는 살아난다. 이 신앙이 부활신앙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성경대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셨다. 그 부활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요?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오늘 이 본문이죠.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복잡 다양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해가 쫙 진리를 이제 정돈해서 지금 이제 증가하는 과정 속에 3절은 내가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언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뭡니까?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월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려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제 막 실망하고 그 두 제자인지 성경 그 학자들 내지는 70인역 이런 데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실제 제자라고 얘기한 학자도 있고 아니면은 70명 그 제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는 두 제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엠마오로 즉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참 멋지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나 살아났다.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여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든 보여주고 또 확인시켜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내가 올라가는 즉 천상의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이렇게 약속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완전히 살아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우리가 이제 그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양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양 잡은 그 피를 한 양푼이 들고 그 성막안 지성소로 쭉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다가 7번 피를 뿌리고 또 한 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피를 쫙쫙 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나와야만이 그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대속죄일 제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누가요?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야만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피를 다 뿌리고 성막 밖으로 나온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속죄하는 제사가 완성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속죄 제사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 놓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죽기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그거 살아난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제자들을 중심으로 다 보여주셨죠. 우리는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온 것은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를 다 마치시고 살아나셔가지고 천국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게 바로 성령 강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에는 성령 강림주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과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뭡니까? 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야만이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됐거나 말거나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중간이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천국 가냐 불신하고 지옥 가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실제적인 속죄 제사의 완성이다. 이게 이제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의 완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와야만이 우리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렸구나. 아버지께서 우리 이 제사를 이제 받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실제적인 속죄제도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다라는 것을 그분만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또 여러 곳에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증거는 성경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7가지로 정리를 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뭐 성경에는 뭐 더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 살아나심에 대하여서. 자, 12장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자, 38, 40절 짧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또 보실까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고. 자, 여기서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땅속에 있다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다음에 21장입니다. 21장. 정말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죽고 난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2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16장 21절. 그러니까 17장 9절. 7절. 17장?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리라.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내가 살아난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증거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실까요? 8장. 마가복음 8장 31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마가 사도께서도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즉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해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 개의 복음은. 와 같이 이 공간복음 저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톨도 빠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또 누가복음을 뺄 수가 없죠. 누가복음 9장 22절이 되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을 보실까요? 2장. 요한복음 2장.
2장 19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이요. 예.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도 요한복음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 이런 뭐 벽돌 쌓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당대의 제사장들 유대인들은요 그 벽돌로 쌓아진 그 성전이 그냥 막 신주도 한 것이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그걸 다 무너뜨리겠다.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굉장한 진리. 이 요한 사도는 더 깊게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님 몸으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성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몸이 땅바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땅바닥에 묻어져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세웁니까? 살아나야만이 성전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많이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면 부활에 대한 그분의 예언도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또 이 성경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죠. 또 마태복음을 한번 나가 볼게요. 27장. 27장에 보면은요. 먼저 27장 57절. 예. 27장 57절입니다. 예, 보시죠. 57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 그 다음에 57절에서 66절까지 내용인데요. 볼게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예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날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걸 이제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럼 우리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의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장으로 전개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무덤을 이제 보러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근데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위에 떡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예? 그게 영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즉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고 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성경적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이 성경 기자들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제가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되살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 말씀이 정리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2절, 42절, 자, 42절, 47절까지 내용이죠.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전무를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고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님을 이제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무덤 문을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오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돌무덤에 있은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처음에 이제 돌무덤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돌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다음에는 돌무덤에 안 계신다. 그게 죽으심과 부활을 또 이렇게 시체가 없어진 거를 통하여 부활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3장에도 또 나옵니다. 23장 50절이요. 23장 50절. 23장 50절에도 그 예수님이 아리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세마포에 쌓여가지고 돌무덤 아래에 들어 계시는 그 내용을 쭉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돌무덤에 계셨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그 여인들이 갔을 때는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안 계시고 천사만 앉아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돌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분명히 돌무덤에 안 계시고 이렇게 한 거를 성경 이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변화와 전도 사역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제 실망하고 낭망되어서 뭐 엠마오로 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그 사도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활 사건이 아니면 사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사역으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아주 잘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내지는 부활에 대한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역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력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전파할 때 어땠습니까? 5,000명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즉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신약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증명해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모든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증명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이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 그렇죠? 이 부활을 우리는 절대로 흐리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부활 신앙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좀 도태되어 있고 신앙이 지금 뜨뜻미지근해져 있고 그냥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또 뭐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 것이 막 허미해져 있고 그러는 우리의 모든 이 정말 흐리멍텅한 이 신앙에서 오늘의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하시고 또 이 사도들의 증인이죠. 사도들의 증인과 같이 그쵸?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나의 문제에 나의 믿음에 모든 삶 전체에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이 온 인류에 오늘의 이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쵸? 문제가 막혀있고 온 연단에 그냥 도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연단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토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믿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신앙으로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사도들과 같이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